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성장과 성숙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도 성장과 성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 땅에서 선교를 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까지 다다라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장은 특별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성장과 성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숙하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간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의 시중을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대장장이가 철을 가지고서 물건을 만들 때 가장 자주 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철로 만들어진 무쇠 망체를 가지고 철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철을 가지고 철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철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정교한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의 성숙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을 가지고 철을 만드는 대장장이처럼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두드려서 사람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은 서로를 두들기는 관계, 불편한 관계입니다. 사실 그런데 둘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케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종을 존귀하게 만들고 주인은 그렇게 순종하는 종을 또 인정해 줌으로 종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밑바닥의 관계였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도 그냥 주신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빚어주라고 그 관계 속으로 넣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냥 창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부분은 하나님 형상 안에 공동체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단수형의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복수형의 하나님 형상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하나로 온전하신 것처럼 각 사람이 각각의 모양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룸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특이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참 특이하죠. 분명히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면 처음부터 두 사람이나 또는 세 사람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 형상을 대입을 하신 다음에 한 사람만 만드셔서 아담을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강조하시려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서로 다른 존재인데 하나가 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잖아요. 20년, 30년, 40년 살아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성향이 정말 비슷한 사람이 결혼한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 복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그거 복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건 정말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두드려야 되니까. 비슷한 사람끼리는 두드릴 게 없잖아요. 맞출 게 없잖아요. 정말 다르니까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뭐 이런 인간이 죄송해요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이랑 계속 부딪히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계속 두드려주면서 혼자 있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배려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양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누구한테 배우는 겁니까? 같이 있으면서 안 맞는 사람이랑 살면서 두드리면서 서로에게 그래 내가 이건 배려하자, 이건 내가 양보하자, 이건 내가 지자 이러면서 신앙도 인격도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런 남편이랑 내가 왜 이런 아내랑 내가 왜 이런 자녀를 키우냐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자녀가 그 남편이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복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그 사람 때문에 배우는 거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빛나게 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사람은 사람을 연단하게 되고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의 마음은 삶을 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연단하고 그렇게 연단된 마음이 삶을 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는 말의 정확한 문자적인 뜻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러하다입니다. 이걸 영어 NIV는요 문자 그대로 살려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물이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 잠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단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빛나고 존귀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빛나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문제는 이런 거죠. 마음이 연단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우리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닮아가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잠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마음을 비추어주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음을 비춰준다고. 맑은 물이 내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뭐로 드러나는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쁜데 삶이 좋은 사람 없고 마음이 좋은데 삶이 나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은 삶으로 비추어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각한 대로도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삽니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아무리 봐도 다른데 생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걸 어쩌겠어요. 그 남자한테 끌리는 거. 여자분들이 대부분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못된 남자한테 끌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한테 갔어야 되는데 상남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화내고 막 멋있어 보인다는 게 문제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끄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은 뭐로 드러나게 되는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냥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삶을 두드려요. 마음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는가는 그 마음이 끌고 가는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삶이 좋은 사람은 마음도 좋은 사람이고 삶이 망가져 있는 사람은 마음도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네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멀리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인가? 거기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예배의 행위들, 기도의 행위들, 봉사의 행위들, 이것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변화하는 능력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는 삶의 고백이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까? 누가 틀리는 게 돼요? 복음이 틀린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틀려져. 이 사람은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아버지 안 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예수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매일같이 싸우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지? 다른 게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은 그 삶이 복음의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 드러난다고요? 삶으로 드러난다고. 삶으로요. 변화하는 삶으로 믿음이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가지고 빚으세요. 성숙하라고. 근데 이 사람의 성숙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양보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양보를 하기 시작하고, 배려를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마음은 삶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도 드러나고 내 성숙한 마음도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은 어김없이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속에서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나랑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해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나를 두드려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누가 느끼게 해주는가? 나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심지어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구나. 나랑 같은 사람이랑 있을 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불편한 관계조차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랑 너무 달라서 매 순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하게 만든 그 남편이요,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드는 그 자녀가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귀하게 여기세요.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나랑 너무 다른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귀한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자녀가 있으면 아유, 귀한 아들, 귀한 딸 이러세요. 왜냐? 그 사람이 나를 더 존귀하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잠언은 사람의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수올과 아바더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수올과 아바더는 같은 의미의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사후의 세계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세계를 수올과 아바돈이라 부르는데,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사후의 세계는 가득 안 찬다는 거예요. 너무 넓은 세계라는 거예요. 너무 넓은 세계. 그러니까 70억의 인구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도 가서 자리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에는 만족함이 없다. 이걸 어디다 비유하는가? 우리 눈에다 비유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이 좋은 걸 계속 보고 있어도 우리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눈은 굉장히 탐욕적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계속 추구하고 좋은 걸 얻어도 잠시 만족하지만 이내 또 불만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쫓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와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는요,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단단한 그릇을 가리키는 거고요. 풀무는 그 그릇에다가 불을 뗄 때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용광로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가장 당시에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졌던 은과 금이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가니와 풀무에서 오랜 시간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아는 금,
우리가 아는 은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그 사람도 칭찬을 통해서 단련이 돼야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할 때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어딘가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도가니와 풀무가 뭐랑 비유가 됐냐면 칭찬이라 비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칭찬 듣는 게 괴롭습니까? 도가니하고 풀무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재련하는 거니까 뜨거운 불로 오랜 시간 재련하니까 고통스러운 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칭찬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내 배우자가 나한테 좋은 배우자로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내 자녀가 나한테 아빠 나 존경해, 엄마 존경해, 이런 말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못 들어서 환장하겠죠. 듣고 싶은데, 나도 좀 좋은 사람이란 소리, 나도 좋은 배우자란 소리, 나도 존경받는 아빠란 소리 좀 듣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고통스럽지. 어떤 사람도 칭찬이 괴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안 맞아요. 어디 보면 도가니와 풀무는 괴로운데 왜 이 괴로운 것이 칭찬이랑 연계가 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은과 금이 뭐의 결과물이라고요? 재련의 결과물이라면 칭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한 사람이 얻는 것이 칭찬이어야 된다고. 대충 살아서 얻는 칭찬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 어떤 일 안 벌어진다고? 탐욕스러운 삶이 안 일어난다고요. 탐욕이 뭡니까?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탐욕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칭찬 듣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 문제가 벌어지는가? 칭찬은 듣고 싶은데 아무 노력을 안 해요. 노력한 사람은 칭찬 들어야 되는 건데, 성실한 사람은 칭찬 들어야 되는 건데, 노력하고 성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한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되는 칭찬을 아무 대가도 안 지불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잠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찬은 아무나 들으면 안 되는 거라고. 칭찬은 오랜 시간 정말 성실하게 살고 고통을 감내하고 맞추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심지어 지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이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물이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어떤 사람도 함부로 칭찬 들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니까요. 어떤 사람도 그냥 성공했다고 사람 칭찬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냥 부자 됐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도요, 정말 오랜 시간 고통받아서 성공한 사람 칭찬받습니다. 인내의 결과물이니까요. 그냥 부자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고 아끼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돈 번 사람 우리는 다 칭찬을 하죠. 근데 미련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공만 하면 칭찬 듣는구나, 돈만 있으면 칭찬 듣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 미련하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칭찬 안 한다고.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수고와 그리고 대가와 그 다음에 희생의 결과물이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얻은 노력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얻은 것만 나한테 가치가 있어요. 정말 수고해서 얻은 칭찬은요, 나를 함부로 살지 않게 만들어. 왜냐하면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산 부자는요, 부자가 돼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고 망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못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유혹은 있을 거죠, 그죠? 근데 그 유혹 앞에서 내가 망가질 수 있을까? 저는 못 망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전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서 제 안에 늘 난 내 인생이 아까워서 난 못 망가지겠다고. 칭찬의 결과가 수고의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 시간을 견뎌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칭찬 듣는데 어떻게 함부로 망가지겠냐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수고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사람들 칭찬만 얻고 싶어서 돈 벌어요, 성공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또 옮겨가요. 그러면 이번엔 명예를 얻어야 되는가 보다. 명예를 얻어요. 또 거기서 얻었지 않으면 그냥 쾌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끝도 없이 방황은 하지만 만족은 없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연단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유익을 하지만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늘 본 말씀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앞단락에서 칭찬은 뭐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까? 연단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그냥 칭찬 들으면 안 되고 오랜 시간 고통도 당해야 되고 시간을 인내도 해야 되고 땀도 흘리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칭찬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언은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칭찬받는 인격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가?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은 고난받으면 더 나빠집니다. 더 사악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곡물과 절구와 공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절구라는 거 절구통을 말하는 거예요. 곡물을 넣어가지고 공의는 방망로 이렇게 찢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걸 공의라고 말하는데 거기다가 곡물을 넣고 찌으면 다 으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절대로 고난을 통해서 안 으깨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아무리 고난을 줘도 안 벗겨진다. 또 나빠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이 좋은 거지만 모든 사람에게 연단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연단은 좋은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게 왜 불편한가 하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도 고난을 당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을 수 있겠어. 인생의 본질이 고난이라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믿음이 낮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도 안 주시면서 믿음이 좋은 나한테, 심지어 믿음보다 더 잘해보려고 하는 나한테일수록 더 많은 고난을 주시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믿음이 더 좋고 또 믿음 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실까요? 왜 그들한테 안 주시고? 오늘 잠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바깥에 있는 그들한테 왜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을 안 주시는가?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심지어 그들에게 고난을 주면 그들은 더 악해질 거니까.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웬만하면 면제를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더 나빠지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 고난의 유익이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한계를 끊어냅니다.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빚어지고 인격이 빚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결혼을 할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차피 안 헤어질 거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안 헤어질 걸 아신다고. 고난을 이길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숙될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연단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은 인격이 가진 사람으로 빚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기대는 굉장히 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칭찬 듣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연단이 많다. 그래야 더 칭찬 믿는 인격이 될 거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더 존귀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어떤 것일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법칙만 지키려고 하면 어떤 사람 인생도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인생이 망가지는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할 때요. 대가를 지불도 안 하고 칭찬받으려고 해요. 고생도 하지 않고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 또 하나가 있어요. 뿌린 것보다 더 거두려고 할 때요. 도둑놈 심본 거죠. 하나 뿌려놓고 열을 거두려고 할 때요. 인생이 다 괴로운 거예요.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칭찬을 듣고 싶다면 은과 금이 연단하는 것이 연단돼야 된다고. 그냥 얻어지는 은 없다. 그냥 얻어지는 금 없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게 그렇게 쉽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기대하신다 정말 믿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은이 연단되는 것처럼, 금이 연단되는 것처럼 때로는 참으셔야 될 거예요. 때로는 져야 되실 거예요. 때로는 양보도 하셔야 될 거예요. 때로는 배려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연단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연단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만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을 향하여서 주어진 일상에 성실할 것을 교훈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도대체 어디서 젖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꿀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척박한 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른다 말씀하셨는가? 땅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척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젖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꿀인 거예요. 가보시면 알아. 이스라엘은 굉장히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만으로는 못 삽니다. 농사의 추수로 1년을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가? 반농 반목입니다. 반 농사 반 양치기요, 목축이요. 이래야지만 사는 땅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다 갖다 놓으셨는가? 성실하지 않으면 못 사는 땅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우리가 적당히 살아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은 성실한 사람이 주신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땅이 그런 땅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이고,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어느 정도 성실해야 되는, 거기 보니까 양떼의 형편을 살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떼의 형편을 살핀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양들의 얼굴을 살핀다는 겁니다. 혹시 양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으면 대관령 목장에 한 번만 가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가보시면 아는 게 있어요. 그 양이 그 양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얘가 아까 온 것 같은데 또 왔어. 다른 양인 거죠. 근데 우리는 대충 보기 때문에 그 양이 그 양인 것 같아도요, 이 보면 이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 양들을 얼굴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성실하게. 대충 양칠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마음이 뭐예요? 의지예요. 소를 돌보는데 의지를 두라고. 대충 키우지 말라고. 성실하게 하라고. 어떤 부부관계도요, 대충 살았더니 행복하다라는 거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자녀도 대충 키웠더니 잘 크다 이런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얼굴의 안색을 계속 살피고 마음의 의지를 두고 배우자의 심기를 살피고 자녀의 심기를 살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과 면류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소유가 넉넉해. 그러니까 소떼 좀 안 돌봐도, 양떼 좀 안 돌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이 재물이 영원히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 면류관, 권력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권력이 충분하니까 사람들이 갖다 주는 뭐 돈도 있을 거 이러니까 뭐 양떼 좀 안 돌봐도 되고 소떼 좀 안 돌봐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권력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성실하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성실 포기하지 말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똑같이 양떼 데리고 나가고, 돈이 있어도 똑같이 소떼를 돌보는 마음을 두라고. 어느 순간 되면 돈은 다 날아갈 것이고 권력은 다 없어지겠지만 내가 성실하게 돌봤던 그 양떼들이 나한테 옷을 제공할 거예요. 양털 옷을 제공할 거예요. 내가 성실히 돌봤던 그 소떼들이 나한테 젖을 줄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큰 일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가지고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만난 소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신다. 오늘 본 말씀 25절 27절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는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앞에서 재물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보면 이 본문에서는요, 영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풀은 영원히 주어주신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양떼를 데리고 소떼를 데리고 들판을 가고 산을 가면서 경험하게 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저께 먹었던 풀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있는 자들만 경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을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의 집에 있는 재물은 하나님 성실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의 권력은 하나님 성실을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내가 잘나서 돈 번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 같은데 들판을 나가보면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미래가 너무 기다려지는 분 계세요?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죠. 저는 우리 아들들의 미래가 참 불안해요. 그냥 잘 컸는데도 이상하게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제가 청약 통장도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요. 불안해서요. 집 못 살까 봐 우리 아들들이요. 저축도 해요 제가. 불안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가 보다 이렇게 목사도 불안한 거야. 맞아요. 목사도 불안해요. 누구나 다 불안해.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합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재물에 집착하는 게 나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미래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 자녀의 미래를 넣어서 손주의 미래까지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무언가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준비하게 하려고. 그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라면 죄도 서슴지 않고 지을 수 있다.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면 누군가 걸 뺏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돈이 오늘 내 돈이에요. 권력이 오늘 내 권력이에요. 내일도 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내일의 너의 소유가 될 거라는 거 누가 말해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저축이 내 미래를 준비해 준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이것이 내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행동이냐는 거예요. 사단은 축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라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일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유 집착하지 말아라. 권력 집착하지 말아라. 대신에 네 집에 있는 양떼 소떼 데리고 들판을 나가봐라. 그리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이전에 그 들판 지나갔고 그때 다 먹고 지나갔는데 오늘 그 들판에 가니까 꼴이 또 나 있지. 누가 성실하시냐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어저께 너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먹이시려고 풀을 키우고 계시다고. 오늘 너를 먹이신 하나님이라면 내일은 안 먹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이 믿음이 연단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 자녀도 먹이시겠죠. 아멘이시죠. 내 자녀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 손주도 먹이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손주 거까지 내가 다 마련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믿음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아빠를 여기까지, 엄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가 오늘의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다 하신 거야. 그러면 네 자녀는 왜 하나님이 안 먹이시겠냐?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양떼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소떼 데리고 나가라는 거. 그 척박 땅에서 누가 그렇게 자꾸 풀을 키우냐는 거. 누가 그렇게 소떼의 꼴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신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먹이시겠구나. 내 손주도 먹이시겠구나.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광야 연단이라 불렀는데 사실 연단이라 부를 게 없어요. 왜냐? 같은 자리를 계속 돌고 있는데 뭐 경보 선수 만들 거예요? 뭐 마라톤 선수 만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40년을 똑같은 자리를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광야 생활 자체가 연단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연단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 행동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게 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만나를 뿌려 놓으세요. 어제도 뿌려 놓으셨는데 오늘도 뿌려 놓으세요. 내일도 나가면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뿌려 놓으신 만나가 있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 없어요. 이스라엘 단 한 번도 만나를 걷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게 연단이에요. 대단한 걸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실하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통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가 권력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풀을 좀 보라고. 네 양떼를 위해서 키워놓으신 그 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시는구나, 이 고백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에게 신뢰의 마음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게 믿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찰나적 어떤 큰 사건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벤트성 믿음을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번에 사업이 대박나게 하시면 내가 믿음이 생길 건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진짜 원하는데 딱 들어가면 내가 믿음이 생길 건데, 이번에 내가 청약한 아파트가 딱 내 앞에 딱 가장 좋은 노예층이 딱 떨어지면 내가 믿음이 생길 건데, 우리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으셨을 거 분명해요. 일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대단해지셨습니까? 그때는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는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런 믿음이 다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나만 그 집 얻은 거 아니거든요. 내 자녀만 그 대학교 간 거 아니거든요. 아니, 걔네들도 그냥 온 대학을 나는 뭐 이렇게 어렵게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우리가 원하는 대단한 사건이 믿음을 키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는 일상의 훈련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요. 혹시 지금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흘린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벤트성 믿음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세요.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축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 인생도 미래도 맡길 수 있고, 심지어 내 손주의 미래까지도 맡길 수 있다면 연단된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신 구원은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연구를 빛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든 연단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받는 연단만 유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겨낼 수도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대단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 연단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이 아주 소소한 일입니다.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자라고 있는 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양떼를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일을 경험하다 보면,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 되실 거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내 손주의 하나님 되시겠구나. 믿음은 그렇게 연단되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 안에 연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 옆에 두신 사람들 통해서 내가 빚어진다는 사실 인정한다면 어떤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악해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연단 속에서 더 견고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연단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